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결단은 새 역사를 써갑니다. 오늘은 506주년을 맞이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쳤습니다.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가 16세기 유럽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반대하여 일어난 운동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속죄 효력에 관한 95개조 반박문을 제시하여 면죄부 판매를 공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신앙과 성서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성립되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란 16세기의 종교개혁 이래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분파한 각종 기독교 교회에 귀속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로마 카톨릭 세력에 대해서 당당히 자신의 신앙을 표명하고 항거한 데서 유래합니다.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를 개신교라고 하는데, 개신교는 종교개혁의 결과로 로마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기독교를 말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 그리스도 정교회, 개신교 등을 포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로마 카톨릭 교회는 천주교, 개신교는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 안에 로마 카톨릭 교회, 그리스도 정교회, 개신교 등이 포함되는데 우리나라는 개신교를 뭐라 부른다? 기독교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아펜젤로 목사 내외와 언도두 목사위에서 조선 땅에 정식으로 선교 사업이 시작됨으로써 처음으로 개신교가 전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개신교보다 먼저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죠. 이후 들풀처럼 교회가 전국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당시 교황의 권위는 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겠다고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한 것입니다. 면죄부란 카톨릭 교회에서 죄가 사면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교황의 이름으로 발행한 증명서를 말합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고해 성사에서 죄를 참회하면 사제의 기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지만 죄의 벌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기도나 선한 행실을 통해 갚아야 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중세 말기 교황청 재정이 부실하고 무엇보다 당시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면서 건축비 충당이 어려워지자 교황청에서 벌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도나 선행과 더불어 헌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사면되었음을 증명하는 면죄부까지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아마 오늘도요,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예를 들어 박재진 목사가 여러분 이게 면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1,000만 원씩만 헌금하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깨끗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사갈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웃죠? 근데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 허무맹랑하게 느껴지고 이거는 뭐 예수 믿는 게 뭐냐 이런 갈등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대청봉 꼭대기까지 올라오면은 무조건 천국 갑니다. 이러면요 기어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면죄부의 어떤 미혹이라는 것이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면죄부를 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 바티칸에 가서 베드로 대성당에서 웅장한 건축물과 그림을 보고 감탄할 일이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이 베드로 성당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가서 보면요 정말 기절초풍합니다. 그냥 기둥 하나가 얼마나 큰지요. 그리고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그려놓은 그 성화를 보면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것을 그 오래전에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참 감탄 아닌 감탄을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으로서 창피함을 느껴야 됩니다.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점은요, 면죄부라는 영어 인덜전스는 라틴어 인덜젠티아, 은혜 또는 관대한 용서라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독일에서 면죄부를 판매하던 도미니쿠스대 수도승인 테젤도 면죄부 판매를 위해 온갖 비신학적 주장으로 민심을 혼란하게 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늘 어릴 때부터 목사되기를 꿈꿨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30년 가까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렇게 깨닫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여러분 JMS 지금 감옥에 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정명석이를 따르는 그 추종자들이 뭐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주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여성들을 성폭행을 하고 그 나쁜 짓을 한 그 사이비 교주를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이만희 안상홍 장길자 믿어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면요, 이 껍데기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던 마르틴 루터는요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의연히 일어났습니다. 독일에서 제일 먼저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루터가 95개 조항으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된 겁니다. 불의한 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하늘이 두 쪽 나도 돈을 버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인 것 같아도 그 길을 NO!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교황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여에서 루터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한번 읽어봅시다.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루터가 믿음으로 부른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입니다.
방패와 병기가 되십니다.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주먹 불 끈지고 오른손 다 들어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오직 성경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오직 믿음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오직 은혜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책이 있습니다. 저도 서재실에 책이 여러 권 있어요. 아마 여러분보다는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사실 그 책들 가운데 제가 읽었던 책들을 2층 서재실로 다 옮겼습니다. 아무 때나 와서 읽으셔도 돼요.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책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제가 지금 이제 민수기를 읽고 있어요. 9장까지 읽고 왔어요. 1부 때 2장까지 읽었는데 예배 마치고 가서 또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 여러분 잘 들으셔. 우리 교회가 이 전면에 LED 스크린이 있다 보니까 강 큰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오는데 손만 털털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를 올 때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와야 돼. 지금 식은땀 흘리는 몇 명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성경을 안 가져온다는 건 뭐와 같으냐?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총을 안 가지고 가는 거야.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총 안 가지고 어떻게 해? 총 맞아서 죽는 거예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크린을 비춰준다 할지라도, 비록 성경을 펼쳐볼 일이 없다 할지라도 꼭 예배 드리러 올 땐 성경을 가져오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요, 한 책의 사람이 돼야 돼요. 수많은 책을 읽어야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홍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고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 오직 성경입니까? 그 이유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그 선수가요 그냥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끊임없이 축구의 기본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참 훌륭한 게, 우리나라가 진짜 동방예의지국이 맞아. 인성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손흥민 선수는 축구 경기해가지고 말이죠, 이겨도 난리를 치지 않아. 그리고는 오늘 제가 좀 축구 좀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팀이 하나가 돼서 오늘 제가 그냥 어떻게 골을 넣은 것뿐입니다.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도요, 기본기를 반복해서 함으로써 그가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기본기가 있습니다. 그 기본기를 어떻게 갈고 닦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 신앙의 기본이 다져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같이 동역한 우리 전사님들하고 간사님한테 성경 많이 읽어라, 목회자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는 성도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왜 사이비 이단에 빠져요?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책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늘 가까이 두고 펼쳐서 읽어야 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제가 약을 드릴게. 성경을 펼쳐서 읽잖아? 그러면은 1분도 안 돼서 잠이 올 거야.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수면제 먹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 하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러분, 날 사랑하심 어디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다. 하나님의 연애 편지 읽으면서 얼마나 기쁘냐.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지. 그래도 100살까지는 살다 가셔. 우리는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행할 길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되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서 시편 기자는요, 오직 성경인 이유를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매일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삶의 오직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이란 뜻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지옥에 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젠가는 죽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쁜 숨을 내쉬면서 죽음을 맞이할 때 지옥의 불구덩이를 보면서 두려워 떠는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가 와서 나사로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늘나라 천성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인생만큼 복받은 인생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여러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유일무이한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신학자들 가운데 이 정신 나간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불교를 믿어도, 유교를 믿어도, 이슬람교를 믿어도, 어떤 종교를 믿어도 산의 정상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꼭 예수 안 믿어도, 부처님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 정관사 더가 들어간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여러 진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유일무이한 진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여러 생명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무이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 오직 은혜입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By grace.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인데 살려주셨어요. 그것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입이 10개가 있어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속히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자신이 잘나고 똑똑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 바라요. 아멘. 전화도 자주 드리고 찾아뵙고 용돈도 떼먹지 말고 잘 드리고, 우리 이내도 앞으로 그래야 돼.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 어떻게 자식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자식들 키워놓으니까 말이죠, 시건방 떨고 말이지. 왜 저를 낳아주셨나요? 이런 애는 그냥 갖다 버려야 돼. 물론 부모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태어나는 자식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태어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요, 일상의 삶에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많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지만 어떨 때는요, 진짜 이런 무거운 짐이요, 저를 막 짓누를 때가 있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이거는 내가 해결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냐면 이 세상엔 두 가지 문제밖에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하면 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괜히 고민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 가지를 잘하면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의 어느 코스에서 낭망하여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게 마르틴 루터는 새 찬송가 585장 2절에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웁니다. 이 장수가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주가 되시죠. 이 세상에서 당할 자가 누구겠어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이건 정말 강원도 말로 미치고 팔딱 뛰고 한장한 노릇이라는 거. 믿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 지옥의 불구덩이에 가야 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예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죄악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갚을 길 없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뿐임을 노래해야 돼요. 우리 복음성가 가사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러므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매 순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처럼 믿음으로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원수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세상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